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볍게 앉아서 인사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이 화면에 제 얼굴이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예, 반갑습니다. 얼굴 좀 펴시죠. 예, 오늘 찬양 나름대로 주셨는데 별로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의식을 해요. 나를 쳐다보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되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성경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우리 교회는 통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본문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전하니까 큰 고민은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또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 한 10년 다니신 분들은 이 설교 본문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참 어려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대단히 곤란한 요구를. 그래서 그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그런 것입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요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불편한 요구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합니다. 달라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 자신의 출세나 여러 가지 육체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너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주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때가 많아요. 이게 참 그런 어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가 불편하고 곤란한 요구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가끔씩은 참 힘든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 보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소리입니다. 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 참 들어주기 불편한 것.
너무너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달라고만 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받는데 그 요청을 듣게 되면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곤란한 요구를 하실까? 친척 본토 아비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성경에서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영어 같은 표현을 빌자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척, 본토, 아비라고 할 때 이 친척은 people이라고 해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본토라고 되어 있죠. 본토는 자기가 사는 지방, province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household of father라고 해서 아버지가 사는 그 집, 그러니까 그 home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 인간이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참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응? 불효자식. 불효자식이 되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걸 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친척 본토 아비, 내가 살아가는 그 지방,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해요. people을 떠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땅을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땅을 떠나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에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모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답은 뭐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죠. 그 답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그 세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예요. 너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이 말씀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한 가지 약속 속에 다 포함된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것의 모든 핵심이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창대케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여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반드시 그 모든 백성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과 기대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희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 한 개인이 자꾸만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이 명령을 그 아내였던 사라를 빼버리고 또 그의 조카였던 롯도 빼버리고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명령을 받아서 나머지를 그냥 끌고 온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너희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 전체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걸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1장 앞부분으로 가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그 안에 사레가 같이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그 떠나는 주체가 누구였냐 이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11장에 가보면은 그 떠나라는 주체가 그리고 떠나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주체가 바로 데라였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갈대아 땅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바로 데라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창세기 11장 28절 시작. 자, 그거 보면 28장에 뭐라고 말하죠?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데리고 받아합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이것은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와 그 손자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아 땅을 떠나는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예요? 데라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주체가 누구예요? 데라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주신 그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자신의 그 가족들, 아들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은 게 아니라 하란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데라에게 주었던 그 말씀.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끝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이삭에게 또 주어져요. 이삭에게 주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주어져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즉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이루기 원한다는 이 주님의 기대,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대가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손자 요셉, 정손자, 이렇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데라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의 조카의 딸 롯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요즘 보면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때 이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시대에서는 너무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 영혼 구원받아서 어쨌든 이 힘든 시기를 넘어갔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이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아지고 부유해지다 보니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천국처럼 살고 싶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 한국 교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없는 자들도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형편을 보면 교회도 어느 건물보다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보면 그냥말로 그냥 짱짱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린 것을 그냥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두 종류 사람만 남아있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꿈들이 점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꿈이 없이 부른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단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노아가 홍수 후에 아라라 산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그 아버지 데라 가정 속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왜 가라고 하는가?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한 요구가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친척 집에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아비의 집에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를 때도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한 개인을 구원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내가 너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는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계속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도 뭐예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기도가 있죠. 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그 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질 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되어 갈 때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를 향한 꿈과 교회를 향한 꿈, 이 꿈들을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영혼만 구원받아서 남은 인생을 꿈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믿음은 있어도 이 땅에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는 믿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갈대우르 땅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갈대우르 지방에서는 우리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세상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불신자가 있습니까? 하란 땅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갈대우르 땅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란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땅에는 그러면 죄인들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 없는 데는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나 생명들은 있어요. 불신자가 있는 데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마땅한 것이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갈대우르 지방이나 하란 지방이나 가나안 땅이나 어디든지 구할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땅을 떠나라,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하니 이 말입니다. 정답은 이거죠. 그러면 네가 있는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네가 열국의 아비로서 꿈꾸고 기도하고 살아가냐 이 얘기입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그 명령의 목적은 뭐예요? 친척 본토 아비 집 때문에 주님의 꿈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부모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며 딱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노예가 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현재 속해 있는 혈육 때문에 항상 핑계하면서 그냥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생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하여금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 지방과 환경과 사람과 혈육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떠나기 어려운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본토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지만은 우리 열린성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 예배드리면서 이 낯선 환경에 오니까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자리를 앉더라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보면은 앉는 자리가 거의 다 정해져가 있어요. 아마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앉는 자리 거의 정해져 있어요. 뒤에 앉는 사람은 꼭 뒤에만 앉아요. 앞에 앉는 사람은 꼭 앞에만 앉아요. 앞에 앉는 사람이 뒤에 앉으면 불편해요. 뒤에 분이 앞에 앉으면 불편해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앉는 자리 하나 때문에도 불편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환경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를 편안하게 만들고 네가 환경을 의지하고 그걸 산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환경에 기초에 사는 믿음.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 하나님 나는 환경을 바꾸기를 요청하시면 그거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환경을 도와달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사는 환경을 내가 맞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내가 그 환경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합니까? 말은 그래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내 환경을 도와달라는 기도하잖아요.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환경을 내게 도움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가난한 환경을 부한 환경으로. 좀 뭐가 내가 이렇게 좀 연약하고 병든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또 건강 환경으로 바꿔달라.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환경을 내 입맛에 맞도록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 환경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환경을 바꾸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경을 매여 있으면은 환경에 안주하고 환경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그 요구하는 대로 자기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환경을 안 바꿔요. 정작 자기 환경은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기도하는 대로 맞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삶의 환경은 그것을 거스르는 환경을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환경을 한번 바꿀 예상은 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소리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지방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토를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즉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매여서 그 환경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혈육 같은 데 매여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집착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독립이 돼야 될 때는 독립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혈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나이 40, 50대 가지고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어떤 영성과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어떤 생각, 부모의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죠. 그러나 그 부모의 가진 가치관과 인생과 삶의 모든 것에 구속되면서 따라가라는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인격적으로 신앙 독립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또는 예수 믿어도 잘못된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살아갑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나이는 드셔서도 인격적으로 이게 독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해. 40이 되어도 어린아이도 살아가. 그냥 외형만 어른이야. 그 속에는 신앙도 아이고 인격도 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교회 다녀도 육신의 부모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는 공경하고 돌보고 우리가 또 섬길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모든 인생과 가치와 인격 안에 우리가 하나의 부품처럼 살아갈 그런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독립해야 돼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의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를 믿다가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육의 부모에게 이렇게 인격도 예속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이 불러 뽑아 쓰려고 해도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 가치관 속에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혈육 핑계를 대고 그리고 친구나 인간관계 속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핑계를 대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꿈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핑계를 대고 있으며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핑계를 대고 있으며 때로는 자기 육신의 부모 핑계를 대면서 그렇다고 효도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효도는 하는 줄 아십니까? 효도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핑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육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도 인격도 신앙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이루며 살기를 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교회를 부를 때마다 꿈 없이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가지고 불렀는데 수없이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는 친척, 본토, 아비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속에 집착된 상태로 자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적당히 안주한 채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별로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어제 먹던 음식 오늘 먹고 오늘 먹던 음식 내일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 하던 생각 오늘 해, 오늘 하던 생각 내일 해. 똑같은 삶의 패턴만 가지고 살아가. 그런 이런 사람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 그러다가 자기 옆에 의지하던 혈육이 죽고 자기 옆에 집착하던 끊지 못했던 구속되어 있던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세상 살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이제 결국은 실패하고 나면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가나안 땅이든
갈대아 땅이든 다 세상이고 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생명을 살릴 그 대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집착과 핑계와 환경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가정에 소홀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부모에게 불효자식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효를 다해야 될 대상들이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독립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부모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신앙이 좋지도 않은데 보면 그 부모 신앙을 못 벗어나요. 죄송하지만 어떤 장로님, 권사님 보면 신앙이 거지 같아요. 그런데도 자식은 그 부모의 신앙을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꿈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대와 꿈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교회나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세상에 삽니까? 오늘 먹는 거 내일 먹는 거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에게 갈대아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데라는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요구를 받으면 쉽게 결정을 못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환경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받을 기업을 향해 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이 특징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뭐죠?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방향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가야 될 주소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모르고 방향 어떻게 갑니까? 거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도대체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겠지. 알아보면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또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먼 정말 먼 이국 타국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 땅이 어떤지 몰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우리 혈육에 대하여서 독립과 신앙적인 어떠한 인격적인 그 구별을 요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을 이제는 사람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도 갈대아 땅도 다 세상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의 관계에 매여 있고 그리고 혈육이라는 것에 매여서 자기가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이 꿈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괴계를 가지고 교회를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꿈을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나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그 꿈을 빼앗아 버렸죠. 그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생긴 욕심이 세 가지 있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 그에게 찾아오고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 찾아왔다고 요한 서신은 말하죠. 이생의 자랑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이 똑같은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고, 응? 성전에 뛰어내리면 영광을 얻을 것이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네가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길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까라는 것에 우리를 빠져버리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꿈을 다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먹기 위해서 우리는 본토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 살까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매여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에 살까라는 이 고민 때문에 혈육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친척 본토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관계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꿈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육신 때문에 아비집을 떠나서 방황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때문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삽니까? 물으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고. 교회 다니면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뭔 줄 압니까?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소리 아니면 사람 전도만 했다는 소리 그만 갖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허상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땅에 부자 됐다는 게 간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처럼 믿음으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살면 끝나지 않습니까? 먹으면 얼마나 먹겠으며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순서도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은 가져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세서만교회 성도들은 이 분당 지역 이곳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셔야 될 겁니다. 많은 민족을 이룬 꿈을 꾸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로 안주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핑계하지 말고 혈육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다시 평범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데라가 언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의 아들 하란이 갈대아 땅에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언제 하란을 떠납니까?
그의 아버지 테라가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 죽음이 나오죠.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 막내 아들 하란이 죽고 갈대아 땅을 떠납니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에 언제 떠납니까? 막내 자식이 죽고 떠납니다. 떠나다가 결국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 멈춰버렸어. 그리고는 그 하란이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 그곳이 다시 그의 본토가 되어버리고 그게 다시 그의 삶의 친척들을 만들고 말이죠. 사람들을 만들고 그곳에 또 다른 혈육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떠납니까? 데라가 죽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목을 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람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버립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낼까, 영광스럽게 될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 영광을 가질까, 이것 때문에 그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워버리시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롯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꿈을 방해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볼모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환경을 심판하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을 심판해서라도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혈육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꿈을 접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혈육을 데려가심으로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꿈을 이루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친척, 본토, 아비집 때문에 주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때로는 불확실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불안정되지만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아무리 그렇게 씨름을 할 때도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순간선에 그는 오히려 피해만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내려놓을 때에 그는 승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푸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토를 떠나면 죽을 것 같고 사람을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뭔가 관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되면 죽을 것 같고 뭔가 혈육을 떠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속에 매여가지고 항상 놓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살지만은 그런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을 돕는다는 것이 당신을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것, 편안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그분의 비전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몸부림치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영혼 하나뿐나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대아 땅이나 하란 땅, 즉 땅이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 속에 분화되고 독립되지 못한 채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며 환경을 핑계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핑계 때문에 환경에 매이고 또 사람에 매이고 때로는 혈육에 매여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꿈이 없는 자는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이 있어서는 잃어버린 자는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꿈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떠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